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또 우리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하고 또 가자 지구의 이 팔레스타인에 원래 살던 정착민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전쟁인가 하면은 이 땅이 누구 땅이냐 하는 것이죠.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독도가 과연 우리나라 땅이냐 일본 땅이냐. 우리나라 사람은 다 우리나라 땅이라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우습게도 화가 나게도 자기들 땅이라 하고 마찬가지 일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었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은 지금의 이집트, 이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고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간 살다가 어느 순간에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종으로 부려먹는 거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일본에게 문화를 전파하고 글을 전파하고 한 역사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 말에 와서 그동안의 침략에서 곡식을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노예로 삼고 36년간 지배했었죠. 그때 우리 땅인데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우리의 성도 빼앗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들이 잠시 흉년의 일로 애굽에 나가서 애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요셉은 애굽을 구원하는 큰 일을 베풀고 그 뒤로도 지혜로 이 애굽 땅에 큰 은혜를 끼쳤건만 자기들이 모셔와서 살게 해놓고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 수가 많아지자 오히려 겁을 내고 우한 덩어리로 보고 그들을 압제해서 이제 노예로 종으로 부려서 국고성을 쌓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이끌어내가지고 구원해가지고 왜 내 백성을 이집트 왕 파라오 네가 이렇게 하느냐 하고 10가지 재앙으로 야단을 치신 후에 바로가 항복을 하게 해서 이제 본 땅으로 원래 있었던 땅으로 지금 돌려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올라가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으로 삼고 자손 대대로 그 땅에 살았어요. 주인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경고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내가 다시 너희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렸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악하게 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시고 70년을 기한을 정해서 69년이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땅을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무능해서 땅을 팔았을지라도 돌려줘야만 돼요. 다시 다 돌려줘서 그 자손들이 금수저 은수저로 갈리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돌려주지 않는 거죠. 돌려주지 않고 계속하여 사니 하나님께서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섬기지 않으니 너와 나의 사이에 언약은 깨진 것이다 라고 하고 지키고 돌보던 손을 거두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았던
더 자질이 많은 다른 족속들이 급속히 강하여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없애고 포로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잊어버린 거죠.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건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아니하였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자기 손으로 자기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입으로 외치기를 이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는 당당하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과 확신을 확실한 것으로 믿고 선동되어서 그렇게 한 결과 온 민족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 땅에 수백 년 주인으로 살았건만 하나님을 버리자 땅을 빼앗겨 버린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었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다시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리하는 민족이 되어서 마치 중국 사람들처럼 온 세계에 퍼져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는데 1947년, 48년도에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땅을 돌려주신 거예요. 미국과 세계를 통해서 다시 그곳에 자기들이 살던 그곳에 나라를 건설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36년 만에 일본에게 해방당해서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남북이 나뉘어지고 외세가 막 개입을 해서 민족이 갈라지고 피바다를 이루면서 겨우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이스라엘 땅에 갔더니 거기에는 이미 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기다리다가 아이고 주인 오셨습니까? 아이고 그동안 잘 이용했습니다 하고 여기 사시지요 하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우리 땅인데 왜 우리 조상대대로 살고 있었는데 왜 다시 와서 너희 땅이다 하느냐? 옛날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여기 이제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대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라 신의 이름으로 허락할 수 없다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을 찾아야 된다 이러고 그래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거의 10,000명 가까이 죽었다죠. 불과 며칠 사이에 사람 10,000명 죽는 거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포탄에 총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이 전쟁이 벌어진 이 땅의 이야기가 아직 그곳에 펼쳐지죠.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방 땅에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 땅의 이야기가 펼쳐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는 영적 땅을 앞으로 실제 땅으로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사는 것 아닙니까? 죽어서 내세에서 받는 것으로 알았던 그 땅이 내세의 땅이 아니고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잠깐 벗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 영혼이 하나님 만들어주신 새 육신을 마지막 날 심판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몸을 새로 선물로 받아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땅의 약속을 오늘 우리도 받은 거죠. 오전에 설교해 드린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그 유대인이 되는 거,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만 오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땅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됨을 믿고 오늘 주님이 갖고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지금 땅의 이야기가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렸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후에 이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집트의 서편, 이 고센 땅에서 다시 그 람셋 성을 짓고 있는 그 땅 맨 오른편 국경을 넘어서기 시작 마지막 땅인 숫곳에 이르렀을 때, 지난주에 거기까지가 보았고 오늘은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야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두 번 연속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1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나오고 그 이후에 10절까지 한번 나오고 11절부터 16절까지 앞에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5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모세야, 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너는 알 것은 태라는 뭔가니까 엄마의 아기를 간직하고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궁에서 태아와 이어진 것을 탯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합쳐서 태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한글에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든 혹은 그가 키우는 가축이나 짐승이든 태에서 처음 난 거,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말고 처음 난 거, 처음 해마다 나는 첫 번째 거 말고 그 생명이 암컷이 태어나게 하는 첫 번째 새끼, 그것은 다 내 것이다. 왜 내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구원해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는데, 그러니 너희는 내게 그것을 기억하고 첫 것은 내 것으로 돌려라. 기억하고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이끌어서 그 약속의 땅에 도달을 하게 하거든. 거기도 430년 이집트에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네? 이미 살고 있죠. 그게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전쟁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이 벌어진 것처럼. 지금 그때도 430년이 살고 나가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땅에 임자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가고 430년 자리를 비웠더니 다른 사람들이 내 땅 그러고 끊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때 다시 그 땅을 찾기 위한 전쟁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행해왔고 땅을 찾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은 키도 크고 강하고,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도 있고, 시온이라는 나라의 왕 호는 그 철침상에서 철제로 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무기를 만드는 게 다잖아요. 철제 침상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문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리고성은 철병거 2대가 교행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다윗 왕이 무기가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울 아들 요나단한테만 칼 한 자루가 딱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곡괭이나 홈이나 이런 거 하려면 철제 기술도 없어갖고, 이 가자지구 지금 싸우고 있는 저 가자지구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이거 좀 베라 주이소 이래갖고 할 정도로 농기구, 칼은 요거 한 자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노예살로 140년, 430년 만에 맨몸으로 나왔는데 무슨 무기가 있어요? 어떻게 싸움을 싸워? 무기 한 개가 없어요. 나중에 왕국 시대에도 무기가 없는데 무슨 무기가 있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에서 배웠지만은 그 이전에 그 철기 문화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문화에서 뒤처져 가지고 노예였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군대도 많고 로켓 미사일도 많고 군인도 배나 10배가 더 많고 그래도 쉽게 승리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무기 하나 없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 땅에 가는 거는 누구의 은혜다? 내 은혜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그 땅에 너희가 이르면 그게 내 은혜인 줄 알거든. 새해 첫 달에 이번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것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지키는 건 딴 게 아니죠. 유월절 예식 행해준 대로 행하고 무교병 먹는 거죠. 누룩 넣지 않은 빵. 여러분 밀가루에 설탕을 넣어야 달아요? 맛있어요? 안 넣어야 맛있어요? 뭐 안 넣어도 또 그 나름 고소한 맛은 또 있죠. 그렇지만 누룩을 넣어야 이 빵이 많아지고 먹기가 맛있어요? 그냥 밀가루로 전만 붙여놔는 맛있어요? 당연히 누룩을 넣어가지고 설탕까지 넣어가고 부풀게 해야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이런 빵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막 건죽을 해가지고 화덕에다 그것도 뭐 기름에 굽는 것도 아니고 또 발라가지고 화덕에 발라가지고 남은 불에 그렇게 굽으면은 빵이 어떻겠어요? 밀가루 그게. 예, 그게 유교병이에요. 그걸 먹으라는 거야. 너희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 너희를 구원해서 이렇게 살만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너희의 옛날을 잊지 마라. 어? 뭐 깨구리 올챙이적을 잊지 말아라 이거죠. 내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렇게 안 있는 표시로 그냥 하면 잊어버리잖아. 머릿속에만 있으면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한 가지 이제 더 해라. 뭐 양이나 소나 뭐든지 첫 새끼. 네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첫 장자 그거 내 거다. 나한테 돌려. 나한테 줘야 된다.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너만 지키면 안 되고 네 자손들 대대로 이걸 알고 이걸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과 이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대대손손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다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내 손에 기호라는 것은 1, 2, 3, 4나 별이나 뭐 이상한 표시나 별표나 이런 게 기호잖아요. 기호. 느낌표나 물음표나 이런 게 기호잖아요. 손에 새긴 기호와 네 미간의 표, 미간에 뭔가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이런 미간의 표로 삼아라. 이걸 해마다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다시 11절부터 16절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땅을 주거든 태어난 처음 모든 것에 그 수컷은 다 내게로 돌려라. 그리고 돌릴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재산 1호가 뭡니까? 옛날에 농민들의 재산 1호. 에? 소죠, 소. 소가 없으면 일이 안 돼. 농사를 짓고 뭐 짐을 실었고 소가 있어야 뭔가 되거든. 말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소가 있어야 돼. 여러분 농사는 안 짓지만 이 사람들은 뭐 가지고 물건 나를까요? 에? 여러분 해외 그 여행하는 그 다큐 같은 거 보세요. 산골짜기 그 히말라야 산맥이나 네팔이라든지 이런데 어떤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지프로 이렇게 그 뭐 천으로 이렇게 꼬은 새끼 같은 거 머리에 탁 하고 뭐 이렇게 손에 쥐고 뭐에다 싣고 막 올라가. 이 뭐예요? 낙이나 당나귀. 당나귀에다 양쪽에 이렇게 막 싣고 당나귀를 6마리, 7마리 끌고 가자!
이러면서 막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가는데 그게 나기만 한 게 없거든요. 말은 그렇게 못 따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전부 협곡이고 비탈지었고 돌산이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나요? 감람나무, 우리가 먹는 감람유, 올리브유, 무화과, 포도, 야자, 대추야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들의 생산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저 서쪽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지중해 연안에 가면 거기서 이제 겨우 밀농사, 베들레헴 이런 지역에서 생산하는 밀, 우리가 그 파스타 해먹는 그 두런밀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밀농사가 일부 이어지고 나머지는 이런 농사들을 짓는데 이거 해가지고 트럭 부르죠? 아니죠. 나귀에 다 싣고 내려가서 팔고 또 그 물건 사갖고 또 다시 산 꼴짝이 올라와가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 나귀는 우리나라에서는 소 정도의 생계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것을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거니까 바치고 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양으로 환산해서 이 나귀를 대신, 양을 대신 바쳐라. 그리고 니게 태에서 나는 첫 아들도 내 거니 너는 양으로 대신해서 내게 바치고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여기까지 이끈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키며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만일 너를 대신해서 첫 아들이 이제 커서 이제 그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첫 아들을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양을 사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드릴 때에 아들이 묻잖아. 아버지, 둘째는 안 그러는데 왜 나를 대신해서 저 양을 바쳐요? 그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를 구원해낼 때 애굽의 장자들을 안 보내니까 다 하나님이 막 죽이셨는데 그때 우리 장자들을 살려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 그 일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삼아서 구원해 주는 대신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면 잊지 말라고 이렇게 약속의 어떤 징표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네 자식에게 들려주어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네가 미간의 표로 삼아라. 이렇게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얼마나 큰 의미를 두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역사 속에 지나간 일로 그냥 잊어버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의 의미를 얼마나 크게 두십니까?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데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눈에 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해낸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원수로 갖는다고 실컷 도와주면요, 나중에 보따리 내놔라 합니다. 네가 도와줘서 잘못됐다 이럽니다. 이게 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사를 평생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때, 내가 그때 담배 피우려고 하고 술 먹으려고 하고 자퇴하려고 그러고 그럴 때 나를 눈물로 때리고 가르치고 보듬어서 나 공부하게 해서 지금 내가 졸업을 해서 이렇게 사회에서 박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신 그 선생님 내가 못 잊어. 해마다 가서 선생님을 찾고 기억하고 이렇게 은혜를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죠. 집에서 하는 꼴을 보면 밖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 부모한테도 고마워하지 못하는 그 은혜도 못 갚는 사람은 말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맨날 혼났어. 막, 어이구, 니 언제 인간 되려고 맨날 혼났어. 그런데 대학을 딱 가, 20살이 딱 되니까 이제 안 뭐라 가네? 그러니까 난 이제 사람 된 줄 알고 살아. 뭐라 하지 않으니까.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에이, 이러면서, 나는 안 뭐라 감당하니까. 그래갖고 정치인도 했는데, 내 삶을 뒤로 기자들이 탈탈 털어버리고, 온갖 허물이 다 나오는 거야. 나를 공격하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네가 그래가 되겠냐 저래가 되겠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됐던 거지. 사람이 안 돼서 안 원하는 게 아니고 어른이 되니 이제 뜰봤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의 일에 신경을 꺼버린 거지. 애는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쳤지만 어른이 되니 20살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마치 나는 이제 된 거냐 세상 다 판단하고 사는데 뒤돌아보면 아버지는 내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고 부인은 당신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어느덧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건만 결국 우상 숭배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 대신에 이방인들이 악착같이 남의 거 빼앗는 거 그거 좋아가지고 땅 돌려주지도 안 하고 이렇게 악하게 사는 거죠. 결국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뭘 너희가 그 무교병 먹으면서 너희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딱딱하고 재미없었는지 기억해라.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유교병을 먹으면서 1년의 나머지 세월 동안에 너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기억해라. 이 무교병 먹으면서. 그것 가지고도 사람은 또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첫것이 딱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 아까운 거 생각하면서 기억해라. 다시는 잃어버리지 마라.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게 해주는 장치로 주시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고 첫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거를 손의 기호와 이마의 표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마의 이 점이 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연지곤지 혹시 아세요? 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식을 할 때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연지곤지, 연지, 볼에 연지, 이마에 건지 찍는데 사실 이 연지는요, 여기에 찍어서 연지가 아니고 이렇게 볼에 바른 붉은 빛깔의 염료, 화장품을 연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도 바른 것은 사실은 연지라고 하죠. 연지인 거죠. 그런데 이 곤지라는 것은 이 연지를 눈썹 중앙 미간에 동그랗게 바르는데 이것만 특별히 이름해서 곤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언제 하느냐? 늘 하는 게 아니고 결혼식 할 때, 남편을 맞을 때 이 곤지를 특별히 하는 것이죠. 이 연지 가지고 입술에 바르면 이게 이제 입술을 붉게 하는 화장품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만 이랬느냐? 아니에요. 인도 여인들도 이 미간에 빨간 점을 그렸어요. 이거를 그들 이름으로 빈디. 지금도 하거든요. 빈디라고 해요. 빈디. 인데 고대어가 있는데 산크리스토어라는 이 말에 이 빈두가 기원이에요. 빈두. 이 빈두가 기원인데 이 빈디의 뜻은 뭔가 하니까 점, 방울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인도에서는요 생명의 기운이 모이는 지점 이것을 이르는 말이 있어요. 생명의 기운이 어디에 모이는 그것을 차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차크라. 그런데 몸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7개의 차크라 생명이 모이는 지점이 있다. 차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6번째 차크라 지점이 요 미간인데 여기를 아즈나라고 불러요. 아즈나. 이 아즈나의 뜻은 뭔가니까 직관의 눈.
직관 아세요? 내 예감이, 아니,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될 건데, 딱 이게 생각되는 거 있죠? 요걸 직관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아즈나가 하는 일이 이름이 바로 직관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는 실제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이 제3의 눈, 다시 말해서 머릿속에 뭔가가 보인다면 그것은 이 아즈나의 기운, 차크라의 생명에 모이는 이 차크라의 능력으로 뭔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직관의 눈이 뭔가를 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 찍는 것이 빈디입니다. 빈디. 자, 그런데 이 빈디는 누가 찍느냐? 주로 기혼한 여성들이 찍어요.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 찍죠. 이 사람들은 기혼한 여성들이 주로 찍고 살아요. 주로. 즉 종합해보면요, 우리나라든 인도든 종합을 해보면요, 결혼한 여성이 직관적으로 기억할 것은 자신이 결혼한 것이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야 생명의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것이라는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에 좀 불륜이 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는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거든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입니다. 그래서 늘 이걸 찍고 사는 거예요. 기혼한 여성. 잊지 말아라. 결혼한 여자구나. 손대지 말아라. 직관으로 보라고 찍는 게 빈디다.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이 미간의 표가 뭘까? 하나님이 베푸신 출애굽의 구원과 기억을 잊지 말고 또 자녀들에게 항상 그것을 잊지 않게 가르치고 기억하기 위해 남기는 이것.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이제? 실제로 점을 찍어라 이 이야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 찍습니다. 이거는 내면적인 말이죠. 그것처럼 미간에 표로 삼은 것처럼, 이마에 표로 삼은 것처럼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잊지 말고 제3의 눈이 항상 바라보면서, 그래야 네 생명이 보존된다. 그 땅에서 안 쫓겨난다. 다시는 노예가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또 손에 기호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 유행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어떤 타투가 유행한다고 해요. 타투는 문신이에요. 문신. 몸에 새기는 문신. 이 타투는 손에 새기는데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 전파, 음파 노래를 하거나 하면은 그거를 그래프로 나오면 막 이런 그래프, 막 소리가 없을 때는 그래, 소리가 나오면 막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생기죠. 이런 거 보셨죠? 여러분, 그 타투, 미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타투는 그런 모양이에요. 어떤 파장처럼 보이는데 이거를요, 폰에 앱이 하나 있는데 그 앱으로 이 타투에 딱 갖다 대면은 이 앱이 이걸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그 타투가 담고 있는 것을 이 폰이 소리로 바꾸어줘요. 어떤 여인은요, 돌아가신 자신의 엄마가 들려준 음성, 사랑한다 내 딸, 이걸 그 타투로 새겼어요. 타투를 딱 그 폰으로 스캔하자 사랑한다 내 딸, 엄마 음성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기를 처음 뵀던 그 심장 소리 쿵덕쿵덕, 이걸 타투로 새기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 유행하고 있대요. 어제 아래 본 뉴스에 나온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손에 새긴다는 건 뭡니까? 이런 거겠죠. 옛날에 부모를 죽인 원수, 내가 잊어서는 안 될 그 원수를 잊지 않고자 그 원수의 이름을 새기거나,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겨 원한을 반드시 갖겠다고 다짐할 때 새기겠죠. 혹은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 그리운 이름, 잊지 않기 위해서 새기겠죠. 그게 손의 기호예요. 손의 기호죠.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기호로 삼으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와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억하고 이 예식을 치르는 것, 이거를 앞으로도 다다손손 너희들도 해야 된다는 것과 잊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거를 기호처럼 삼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아들을 주셔서. 우리는 이건 이제 안 기억해도 될까요? 그 민족적 구원도 기억해야 됐다면 오늘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니면은 성경을 몰라서 율법적인 신앙이라서 오버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기억해야 되겠죠? 이 큰 구원을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얼마나 우리는 이 구원을 기억하며 사는가? 얼마나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직관으로 쳐다보면서 잊지 않고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그 은혜를 내가 가르치며 전하는 일을 손에 기호로 삼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을 때 다시 바벨론 포로로 팔려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걸 전하고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이거를 잊지 말아야죠. 늘 제3의 눈이 바라보고 늘 우리 손에 새겨서 이 은혜를 결단코 잊지 말고 가르치며 기억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은 내 태에서 처음 태어난 것을 모두 내게 돌리라는 거죠. 가축에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은 장자의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기억인 거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그게 낙이라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사랑하는 첫 아들이라면 아들을 못 죽이잖아요. 그렇게 이때도 양으로 대신해서 드리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이유를 물으면 그 이유를 아들에게 전하라. 이것을 내 미간의 표와 내 손의 기호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친히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을 우리를 살리려 하나님의 장자, 독생자 예수를 주심을 기억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출애굽에는 네 아들 안 죽었다 이런 의미로 통용될지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죽여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겠는가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장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이걸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저 지나간 옛날 법으로만 생각했어요. 아무도 주님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그에 해당되는 대속물을 하나님께 드려 감사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신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을 보니까 이것이 신약의 예표인데 오히려 신약이 더 본질인데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싹 닦고 아이고 감사는 감사한 거고 드리는 것도 다른 문제지.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내면과 끝이 같은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이고
은혜를 잊지 않는, 원수로 갚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죽음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끝나죠. 이것이 과연 인격적인 관계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걸 드린다는 것을 그저 율법적 행위라 치부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오늘 오면서 사모님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나중에 상의 한번 합시다. 우리 수컷 요한이 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안 드렸어. 아무것도. 이걸 미신이다, 율법이다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하나님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들면서 오늘 그런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중에 양으로 환산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그 장자를 주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는 의미로 저희들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념과 개념 속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실제가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귀신도 믿고 벌벌 떨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헛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컷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사는 이 일에 진심인 오늘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 잊지 말고 우리의 미간의 표로 삼아 제3의 눈이 늘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며 기억하는 이 일을 잊지 않기에 손에 기호로 삼듯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일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